긴데 오늘 짧게 할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지속될지 안 지속될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내 지금 몸 상태가 길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출애굽한 이후로 아말렉과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작은 축소판인 걸 우리가 알죠, 그죠? 자,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애굽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에요. 거기에 그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선민들이 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들이죠, 그죠? 지금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는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세상에서는 벗어났고, 그죠? 몇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랬죠. 좀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하든지, 다음부터 여기 의자 놓고 좀 나도 앉아서 합시다, 목사님. 고관절이 막 그냥 콕콕 찔리는데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나도 조금 좀 편하게 좀 강의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앉아서 좀 앞으로 좀 와서 당겨서 좀 앉으시고요. 에? 지금은 안 돼. 이 마이크가 아니면 안 돼요,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면 돼요. 앞자리에서 앉으면 돼요. 다음부터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죄송한데 여기 성도님들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볼펜 하나 주고 아무도 안 줘도 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삐져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바로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내가 행동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는 길을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바로의 박해 아래 놓여 있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박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떠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육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영의 소욕을 살려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 아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두 가지의 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두려고 붙잡아 두려고 해요. 또 다른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적이 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했지만 사단이 어떻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라라고 할 때 뭐라 그래? 안 된다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남자들만 가라라 그러죠.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어른들만 가라 그러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아이들까지도 같이 가라 그러죠. 근데 또 재앙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 짐승들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전도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를 건들면 너도 못 가게 해. 그러니까 너나 조용히 다녀 그러죠. 처음에는 그것도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교회 가는 거 허락할게. 그런데 나한테는 가자는 말 하지 마.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 내가 가기는 갈게. 근데 아이들은 건들지 마라. 애들은 공부해야 될 때 아니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종교의 선택권을 맡겨두자. 그래, 아이들은 데리고 갈 것을 권면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깊숙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에어컨 다 꺼줄래? 전사님. 예. 하여간 설교하면서 별걸 다 보고 눈치를 채고 해야지 돼요. 다음부터는 겉옷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미국 교회 가면 꼭 그렇게 해요. 미국은 에어컨을 굉장히 빵빵하게 틀어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몸이 좀 추위를 느끼는 분들은 겉옷을 하나씩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체온을 조절을 해줘. 왜냐하면 더위를 타는 열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야지. 교회도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조금 불평하지 말고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안 틀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뭐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얘기 좀 해줘요. 나이 용서하세요. 권사님들 앞에서 자꾸 나이 얘기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까지도 허락하죠. 그런데 뭐예요? 경제가 빡빡하니까 헌금하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또 사단의 전략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기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테레비 조금, 야, 그거 지금 궁금하지 않니? 전회하고 또 이어서 가는데 그거 봐야 되지 않니? 하고 자꾸 유혹을 해요. 조금만 더 봐야 되지 않니? 성경 속에 못 들어가게 해요. 저녁에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죠, 그죠? 옆 사람들 또 한번 얘기해서 새벽 재단 쌓으라고.
이제 인사도 안 해. 이제 악착같이 할 거 내가 악착같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그 쓸데없이 텔레비전 보느냐고 늦잠 자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일찍 주무세요.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새벽 제단 싸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한 가정의 누군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기도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다 자면 안 돼요. 같이 깨어 있는 게 최고로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누군가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돼야지. 천국 가서 많이 주무시고요. 천국에 잠자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깨닫기를 바래요. 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요. 이 싸움 이겨야 돼요. 이 싸움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뭐라고 팁을 줘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이 말은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말 아니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은요, 육이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공간계와 시간계를요, 그냥 막 순식간에 넘나들어요. 근데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사자다. 여러분들 사자 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난 본 적 없어요. 근데 사자가 언제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죠. 사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배가 부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냥을 안 나가요. 그냥 초원의 나무 그늘에 그냥 누워서 그냥 뒹그럭 하죠. 그러다 언제 으슬렁거리고 일어나요? 배의 고픔을 느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사냥 나간대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또 모아놓지도 않아요. 되새김질도 안 해요. 그런데 배고프면 일어나서 사냥을 나가요. 그런데 사자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감을 얻지 못했다는 걸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지금 먹이를 향한 그 투철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 틈만 나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요. 근데 우리는 사자가 옆에서 울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깨닫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영적인 세계로 더 못 들어가게 할까를 굉장히 눈치를 보고 또 살펴보고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는 게 이 세상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같이 봐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주님이 사단이 제자들을 청구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키 알아요? 키?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콩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이 마당에다가 이게 하고 이 해요. 그 다음에 이 키에다 놓고 이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 할 때 보니까 참 신비롭더구만요. 이렇게 하면 알곡들은 안쪽으로 와요. 콩들은요. 그리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을 청구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청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픽픽 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지나간 주간에도 보니까 내 아내한테 어떤 한 지체가 그냥 장문의 편지를 썼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주의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혼자 그랬어요. 그리고 중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후방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침번도 안 써요. 최전방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24시간 보초 서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최전방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 식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야 돼요. 무슨 불침번이요? 기도의 불침번 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요, 기도 없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근데 작은 숫자가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 삼각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성도와 같이 목회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그분이 하면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기도 안 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기도해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옆에 분들 한번 건면하세요. 고만 자고 일어나라고. 여러분도 어이가 없죠,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스라엘이 이겨요, 안 이겨요? 최종적으로 이기죠, 그죠? 근데 중간에요, 지기도 하죠. 언제 이기고 언제 졌다 그래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져요. 모세조차도 말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말렉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말렉의 정체를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창세기 36장 12절로 가겠어요.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아말렉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에서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바스라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본부인이 아니고,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요. 이 에서의 아들이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첩을 거느리고 있어요. 첩을요. 근데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말렉이 태어나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을 보겠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돈 없어지는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건강이 상할까 봐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겉이 멀쩡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질까 봐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은요, 팍 머리 뒤밀고 파고 들어가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끌어주겠지, 전도사님이 콜링해 주겠지. 그리고 또 콜링 안 하면 삐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가 열린다 그러면 막 사모함으로 달려가세요. 그냥 교회가 오지 말라 그래도 안 된다고, 내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막 달려붙으세요.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5월, 6월 달에 지금 집에 가서 잠을 잔 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돼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거 뭐 그냥 하나라도 더 깊이 있는 거 찾아내가지고 나도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이걸 흘려보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막 답답해요. 정말 이제 와서 고백해. 지난주에 정말 주일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몸은 지치는데 막 말씀은 도무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서재에서요. 그래가지고 하다 설교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선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에 있나, 지난 한 주간 큐티한 본문이 옛날에 설교한 게 있나 찾아볼 때 마침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겠.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포기했어요.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야지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어렵지, 말씀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너무 빨리 진행이 돼요. 하고 나니까 그냥 막 살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배불리 먹는데 그게 맛이 없어요. 제가 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좀 죄송한 표현 할게요.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 집 식구들은 긴장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성도들 이 1시간 은혜 받아야 한 주간 또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잘 알지요. 근데 설교가 참 나도 은혜 받고 하면서도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걸 봐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그 주일날 밤은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날까봐. 이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쓴뿌리가 올라와서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쓴뿌리가 발견되면은요, 하여간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거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내 의지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쓴뿌리 있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뽑아낼 노력들을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이거 두려워하라고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참 목사는요, 참 행복해요. 전혀 그러지 않는 성도가 밥을 사주겠대요. 그러니까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났더니 또 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못 가니까 목양실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수박을 지금까지 먹고, 지난 수요일에 사다 줬는데. 근데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작년에 양육과정에 들어왔다가 이 쓴뿌리가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셀리더를 만났어요. 이 셀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권면한 거예요. 요거 돌파하고 나면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 가까이서 식사 대접하면서 요거 관계 트고 싶어가지고 셀리더가 잘 또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목사 사모가 하는 말이 뭐 있어요? 힘들어도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짐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이 쓴뿌리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깊으신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망령 들었대요. 젊어서 망령 들었어요. 나이 먹어서 망령 들면 좀 나아요. 근데 이 에서는 젊어서 망령 들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 20대에 망령 들었어요. 이 망령 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 망령이요.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장자, 이 아브라함의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로 가는 것을 한 끼의 배부름 때문에 그걸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영적으로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나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왜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회개할 기회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탈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기회 잃어버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더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성경도 보세요. 저도 벌써 눈이 흐려가지고요, 여러분들 근시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오래 못 봐요. 책을 오래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가 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모친이 그러셨어요. 얘야,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봐라.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 타자 통독을 하는데 한 30분 하고 나면 한 1시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눈 운동하고 먼 산 쳐다보고 좀 쉬었다가 그래야 또 30분 해요. 그 눈 밝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잊지 말기를 바라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기회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주의 일 할 수 있을 때 다 엉뚱한 짓 하다가 막상 건강 다 잃어버리고 시간 없고 물질 없는데 그때 와서 봉사하겠다 그래요. 그때 안타까워해요. 소용없는 일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간증한 기억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왔었어요. 아니, 돈이 있는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옛날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온 적이 있어요. 제약회사 회장 집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얘기해요. 내가 제약회사 회장이었을 때 이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 선교일에 내가 물질로 후원할 텐데 있을 땐 안 하고 말이죠.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50대 초반에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병석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내게 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시간 많이 주고 건강할 때는 벤질벤질 거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죽음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치인 걸 아니까 나중에는 이런 얘기예요. 침대에 누워서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침대에 누워서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 안 해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더 사모함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을 해요. 언제까지나 이게 허락된 거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말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우리 요새 사울 큐티예요, 그죠? 매일매일이요.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희들에게 말할 거리를 입에다 담아주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근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은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이 아말렉은 아예 그냥 끝까지 내가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요. 꼭 잊지 말고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은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거 조금 좀 자제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 조금 자제하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외로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워요. 목사님들 만나러 다니지 못하겠어요.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해도 가지를 못하겠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냥 의미 없는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하루 종일 어떤 데 전화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정말 외로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양가 없는 만남하러 다니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모임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끊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진정하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사실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